오늘 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전체를 갖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16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제가 전체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그것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사무엘상 16장 전체입니다. 다 찾으시죠?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잘 따라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네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하였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께로부터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자 그 종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아들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낙의 빵과 포도주 부대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짓고 그것들을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든 자가 되니라.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패하시니까 사무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여러 아들 중에서 다 아니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악령이 들린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악령이 들린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하프를 타면 낫는 것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있기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저희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오직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 성도들의 경배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어떤 경배보다 나는 오늘 더 좋은 경배를 주님께 드릴 것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최상의 찬양, 한 주간 동안에 구령한 그런 혼들, 또 주의 피로 씻긴 혼,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기, 우리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나 한없이 부족한 재물이요, 부족하고 주님의 드려지기에 부족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상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참 더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고자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한 영이죠.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 드리고자 하나 참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상한 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한 영이 아니라 교만한 영으로 주께 다가선다면 설 때 그는 그런 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가난해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상한 영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나 참으로 주님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더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영은 상한 영이라.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는 상한 영이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상한 영을 주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새의 막내 아들은 홀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신실한 목동입니다. 막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렇게 왔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거란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는 그야말로 다윗이 그것을 들었는지 몰라도 참으로 그 상한 영이 없겠죠. 우리 형들하고 이렇게 아버지는 참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참으로 잘 차려입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초대도 받지 못하고 들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윗을 통하여 배우고 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는 어려서 형들에게 멸시받는 상한 영이었으나 그것으로 악한 쪽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자란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우받지 못해.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나를 대우 안 해줘? 응? 내 형들만 좋아하고 나는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나쁘게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때 다윗은 더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자라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 합한 자로 또는 반대로 교만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앞에 사울왕에서 볼 수 있었죠. 사울왕에서. 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간 그러한 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주님께 간절함을 보이는 그러한 혼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상한 영, 그것은 구원받기 원하는 자, 그 누구보다도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상한 마음이 돼서 갈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상한 영이 되어서 참 저 같은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닥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전도지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뭐 기분 나쁘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상한 영이 되어서 참으로 나는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상한 영이 된다면 주님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한 영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한 영을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인데 소경이에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렇죠?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가 묻더라. 보지 못하니까 이제 소리를 듣고 묻는 거죠. 그들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라. 이 소경은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해달라, 그것이죠. 4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 그게 세상의 것을 못 본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내 눈을 띄워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소경은
주님께 구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를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상한 영이 되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한다면 소경과 같이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상한 영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뜨기를 간절히 구하는 소경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같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이 상한 영이 되어서 간절히 구한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뭘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주님께 쓰임받는 제목이라고 인정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일보다는 자신의 양을 돌보는 일에 다윗을 쓰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양치는 걸 아주 잘하니까 그렇죠? 그 뭐 형들은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고 그냥 뭐 잘나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은 이제 선지자 앞에 이렇게 데려왔지만 양은 너는 양을 잘 치니까 내 옆에서 계속 내 양들을 잘 돌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대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양이나 잘 돌보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잘하는 그러한 다윗이 되기를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였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한 다윗의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는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다윗이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지만은 그것보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참으로 저 눈을 뜨고 한번 보기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마음, 그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주님으로 이렇게 기뻐하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지 주께서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려면 첫째로 자신이 첫째로 사랑하는 분이 주님인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첫째로 사랑하는 분이 주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첫째로 사랑하는 분이 주님인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리가 없죠. 그렇죠? 또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싫어하고 내 눈에 좋을 대로 주목하고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내 마음이 첫 번째로 사랑하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경시켜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 마음 빼앗겨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길 바라는데 영적인 소경은 뭐예요? 그냥 나는 눈 감고 살래, 그것이죠. 소경이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죠. 눈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경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영적인 것은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 거야, 이러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분을 알았고 그분을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분을 더 신뢰하고 섬긴 다윗인 것이에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다윗은 자기가 초장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참으로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심을, 그렇게 은혜로 넘치게 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 참으로 민족을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이끈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원하였으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했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냐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려고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태한 데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크고 힘도 있고 잘생기고 겉으로는 용사들 같았으나 마음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만을 생각한 것이죠. 주님의 일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주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겠어. 이렇게 하고서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할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하지 말래.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 주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말라 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어. 이것이 자신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분인 것을 마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네 생각대로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못할 것 같지만은, 내가 생각할 땐 못할 것 같지만은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가서 해. 그럼 내가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 굶어 죽지는 않을까? 어?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죠?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보여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 다윗과 같이 마음을 보여드리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본문 앞에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을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울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사무엘을 놔주질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불순종하였다고 하니 그제서야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도 자신이 처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어떻게 주께서 불 속에서 왕을 내 손에 주셨는가를 오늘 왕의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죠. 왕을 죽일 수 있으나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는 자를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기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갚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결정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너는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요한 마음의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일수록 더욱 어떻게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구하여 맡겨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매사에 총명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가 아버지가 맡긴 양을 얼마나 잘 관리했을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아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양을 맡기면 그렇게 잘 이렇게 할 것을, 관리할 것을 아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이제 아들 중에서 없으니까, 형들 중에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새가 데려오는 건 아니야. 또 없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줄살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다윗을 보고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더라. 아버지 이새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다윗이 꼭 필요하였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때 다윗은 양을 위하여 제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잘나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신들이 쓸모없어 보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신학교나 보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나 보내고 주님의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뭐 좋은 회사 그런 데는 다 뭐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갈 데 없으면 이제 신학교나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18절에 이새는 다윗을 알았습니다. 주님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18절에 그러자 그의 종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사람들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이거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알았다 이거죠. 그렇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데 어린 양과 같이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맡겨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사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미리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죠. 주께 합한 마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 주께 기름 부음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13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였다 이거죠. 그렇죠? 다윗은 구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왕인 것이죠. 성도의 예표인 것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간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까?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사무엘도 모르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의 동네로 갔어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찾았어요. 그게 다 왔는데 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니까 또 없냐 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몰랐죠. 아버지도 그 아들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죠. 형들도 자기들인 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아닐까? 이렇게. 오직 주님만이 사울 왕을 대신할 하나님께 쓰일 왕으로 예비한 사람이 다이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한 씨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을 아시고 또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다윗을 기름 부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정이 되게 하심이니라. 30절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너는 의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니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 동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나가서 때렸든지 못했든지 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이것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이 더 영화롭게 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 참으로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의롭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 이것이죠. 그렇죠? 다윗 왕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도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그런 뜻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런 뜻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 같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에요. 그야말로 다른 이단들이 기름 부으면 목사가 되는 거, 목사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뭘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니 이렇게 하죠. 또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으로는 혼을 구원해 올 수 없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시고자 주님의 제자들을 기름 부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찾아봤던 것 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구하는 마음을 받기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제가 다윗이 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구한 것 같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주님을 아시죠?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 것,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렇게 있다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마음이 없는 것이,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의 영이 제 안에 충만해서 제가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눈이 허망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 주께서 아시죠? 주님만으로 충만하길 바라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것 주께서 아시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원하셔요? 그냥 스마트폰 속에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원하세요? 주님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네. 기름 부음 받기를 간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제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죠?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소경이 간절히 눈뜨기를 바라는 그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 주님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진동하더니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일꾼이 되기를 구한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거란 일꾼이 되기를 구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한, 주님의 왕국을 이룬, 다윗의 왕국을 이룬 다윗이 그 예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왜 다윗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성경 안에서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맡긴 생애를 산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니 이는 주께서 오늘 왕의 손에 내 손을 넘겼으나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위를 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안 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라도 주께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육신적으로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셔야 주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 마음을 숨긴다 하여 주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오늘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불립시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었더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뜻을 행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려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마음을 아실 때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기름 부으시기로 준비하셨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으리라. 물론 요엘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는 자들로서 그러한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종과 여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딸이든 누구든지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 주님께서 마음을 아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보여드리는 주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다윗과 같이 주께서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시는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 같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일에 쓰시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4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에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에 따라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냥 뭐 세상 것 듣듯이 그렇게 하고 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 안에 있어야 세상의 것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저희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주신 머리이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지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